미중모 예배 제목은 참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예수 생명이죠. 예수 생명이 임하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원수라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왔는데 여러분이 왜 잘 안 되냐? 이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려고 그러면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되면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내 생각부터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부터 바뀌어져야 되냐면 내 생각대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다 움직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합니다. 사실은 자리가 없더라도 사실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 될 분은 자리 없어도 되어져야 됩니다. 뭐 교회 이제 앞자리에 서서 뭐 찬양 인도하고 뭐 대표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뭐 재정부를 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나 혼자도 찬양할 수 있고 나 혼자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나 혼자라도 전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뭐 많은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이제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먼저 이 영접 운동, 그 다음에 양육 운동, 제자 운동 이런 것들이 먼저 개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지면 사실은 자리가 필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이제 지속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람 말 따라가고 이 자리 싸움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내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리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높여줘야 됩니다.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응답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냐?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진짜 대표 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불평을 계속 몇 시간 동안 기도한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다 죽여요. 우리는 오직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직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 안 바뀝니다. 틀린 것 이거 안 바뀌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랫동안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해도 뭐합니까? 자꾸 다른 것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안 해요. 그리고 교회가 기뻐하는 거 안 합니다. 목회자가 기뻐하는 거 안 해요. 성도가 기뻐하는 거 안 합니다. 계속 뭐 하냐면 다른 것만 계속 하죠. 왜냐? 벌써 분열돼 있거든요. 다른 것에 집착돼 있거든요. 중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아야 되는데 망할 짓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져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생각, 마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육신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오직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되냐면 오직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오직 말씀이 회복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경 66권이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저는요, 평신도 때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었는데 뭔만 좀 이해가 안 돼. 그때는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을 닦아서 목사님들이 보는 그런 주석 비슷한 걸 샀어요. 목사님과 이 일반 성도의 중간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 배경사,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샀어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몇 수십 권을 샀어요. 그걸 이제 계속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스라엘 지리가 이렇구나.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게 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어떻고, 그 다음에 강이 어떻고, 산이 어떻고,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짓고, 이런 것들이 막 다 이렇게 오니까 배경이 이해되니까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요. 또 읽다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그런 이제 목회자에게 질문해도 되고, 기독교 서점 이런 데 가면 성경 배경 주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사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중풍 환자가 있는데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 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4명이 이제 이 사람을 침상에 실어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내려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런 지붕을 뜯었을까? 그럼 지붕을 뜯었으면 나중에 저걸 어떻게 고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붕들은 그냥 우리처럼 슬라브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집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쉽게 뜯을 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배경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이제 강단 말씀이죠.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성취될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 여러분이 계속 한번 각인뿌리 체질시켜 보세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고 또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 읽어보시고 암송해 보시고 여러분이 또 오늘 성경 골로새 3장에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3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럼 영적 상태 다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고 힘들다.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강단 안 봐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좀 보고 읽고 기도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 중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이죠. 이런 걸 암송하고 묵상할 때 영적 상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공했습니까? 복음 없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한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계속 또 누리다 보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를 살립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럼 오늘 1분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살리는 생명,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이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살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를 살리면 당연히 뭘 살린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처음이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죠? 1년의 시작을 예배로, 그 다음에 52주 예배로,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생명,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목사님이 어떻고, 뭐 성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알고 보면 좀 핑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입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안 좋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안 좋은 거라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만약에 주차장이 없다, 그럼 멀리 대놓고 오면 돼요. 우리 교회도 뭐 될 게 없다 그러면 항상 저기 초등학교 문 열려져 있습니다. 대고 오면 돼요. 그 장점이 있겠, 단점은 있겠죠. 뭐 눈 오거나 비 오고 이러면 좀 비 맞고 눈 맞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그거 계속 걸어 다니면요, 다리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오고 가면서 뭐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 넓은 주차장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불평 원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디 이제 다 놀러 갈 때도 어느 식당이 딱 있는데 식당이 주차장이 딱 넓어.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건물과 저런 주차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좋은 것만 있으면 감사가 안 되어지겠죠. 다 돼 있어. 그러면 기도 잘 할까 안 할까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도 내 영적 상태 바꿀 수 있지만 안 좋은 게 더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좋은 거 있을 때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안 좋을 때 기도 더 할 수 있어요. 물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문제다? 문제 많죠. 뭐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목회자도 문제 많고 성도도 문제 많고 장로들도 문제 많고 문제 다 많아요. 근데 문제 바라보고 문제 속에 빠지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성경 안에 문제 없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어서 문제고, 그죠? 홍해가 가로막혀서 문제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앞에 서 있어서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 보면 응답받을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다, 그럼 모든 게 다 감사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뭐로요? 십자가로. 그걸 보고 갈보리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계속 십자가, 그리스도, 요거 들었을 때 누가 무너집니까? 사단 마귀가 무너져요. 요거 들었을 때 영적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계속 들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상태 바뀌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모든 시작은 우리가 갈보리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 훈련한 거예요. 왜요?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예수님이 3년 산, 광, 바다로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0일 동안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뭘 줬냐? 미션을 줬어요. 제자들에게 각자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그 미션이 안 생겨요. 근데 영적 상태 바뀌어야 뭐가 생기냐면 미션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 바뀌어야 뭐가 될 수 있냐?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계속 무리로 치유 대상자로 남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여러분 가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한 겁니다. 성령 역사가 개인에게도 임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임해야 돼요. 왜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같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개인이 이 축복 계속 누리다 보면 가정의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지고 교회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무너집니다. 계속 누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계속 누립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이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거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막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되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문제에 딱 오면 뭐 상식, 기본 이런 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죠? 영적 상태 진짜 심한 사람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영적 문제에 오면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계속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꿔야 돼요. 개인의 영적 상태,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영적 상태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상태를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다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금 영적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다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 예배 잘 들을 때가 있고 못 들을 때가 있고 집중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영적 상태 좋으면 잘 들립니다. 별말 안 했는데도 은혜가 돼요. 근데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별말 안 했는데도 막 상처받고 뭐 별말 안 했는데도 막 졸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계속 여러분이 바꾸시길 좀 축복합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찬송, 그 다음에 흑암 긁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중직자가 앞으로 될 분들은 교회의 이 영적 분위기 이걸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분위기가 교회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내 분위기가 이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런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바꾸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 뭐 어떤 교회 가면 참 이렇게 막 웃음꽃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교회가 그냥 무뚝뚝해. 사랑이 없고, 뭐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다음 박수도 안 치고,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육신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분위기가 이방인의 뜰, 요게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방인의 뜰. 제가 이제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당진에 계시는데, 그냥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이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이제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저녁에 한 30명 정도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교회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분하고 쭉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아주 좀 율법적이고 그다음에 참 이렇게 대화할 때 좀 친해지기는 힘든 목사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목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쭉 얘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어머님이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인데 어릴 때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네요. 2번이나 죽이려고 그러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몇 명이나 보니까 이제 2형제 있대, 2형제. 형이 하나 있고 자기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이제 이 무속인 이게 대물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형제 두 분 중에 누가 무속인 될 팔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분은 이제 무속인 될 팔자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도 지금 이제 근사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놓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외국에 있는 교회도 하나 세우고, 무속인이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자기 갖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선교지에 교회를 지을 만큼 그 정도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막 좀 재밌게 막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 저가 보기에는 완전히 뭐 진짜 무뚝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아유 어쩌겠어요. 제가 무당팔자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유치부 설교하는 게 딱 맞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막 이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외국 설교 때는 그렇게 딱딱하게 뭐 무뚝뚝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세 분 있대요. 원로 목사, 은퇴한 목사님들이 세 분 있는데 부탁한대. 누구 목사 제발 설교는 이렇게 그렇게 하죠. 평상대로 설교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목사님 분위기에 이제 교회 분위기가 되어지겠죠. 어쨌든 여러분 가져가 이방인의 딸,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같이 이제 이 이방 외국 선교를 놓고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그분 교회에 가서 한국인 한국어 교육하는 거 그거 좀 받아보려고요. 그 이제 자격증 있으면 더 좋은데 자격증 없어도 한국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 불러다가 한국어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한용운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방인의 뜻 한용운이 구원받아서 외국으로 가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 이방인의 뜻이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외국 가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야 된다.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그 교회 앞에 중앙아시아 식당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앞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영적 문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마약, 그다음에 음란, 도박, 그죠? 알코올 이 4대 중독이거든요.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중독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도 지금 계시고 또 우리 후대들도 앞으로 그런 곳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뜰 요걸 만들어서 치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뜰, 그래서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 기뻐하지 마라 그래도 기뻐할 거예요. 감사하지 마라 그래도 감사하고요. 모든 걸 용납하지 말고 용서하지 마라 그래도 그거 다 뛰어넘습니다. 전도 선교에 진짜 방향 맞추면요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불평한다, 사람 인간관계 가운데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 다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회복하면요 그거 다 뛰어넘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뛰어넘는다니까.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한번 여당 야당 싸우고 그다음에 수도물이 터졌고 어디 불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뉴스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지고 있는 누가 죽었니 그거 나오지. 그런 뉴스는 싹 사라집니다. 박근혜 탄핵할 때 뉴스에서 상수도 고장 나고 이런 거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지금 탄핵 당하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런 뉴스는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방인의 뜰, 지위의 뜰, 후대의 뜰 여기에 여러분이 다 방향 맞추고 인도받고 있으면요 인간관계,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아무 문제 안 돼요. 문제 되라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 맞추기 좀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한다. 그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나중에 없어지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제자. 교회는 무리도 필요하지만 제자가 필요합니다. 무리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리 와야 돼요. 복음 들어야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 그래서 복음의 결론 난 제자. 이런 제자가 있어야 교회 살아납니다. 기도에 성부 거는 제자. 그래야 교회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전도에 방향 맞추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영적 상태 안 좋잖아요. 그럼 막 다 드러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영적 상태 안 좋으면요 신경질 확 나거든요. 막 짜증 확 나거든요. 저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닌지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짜증 확 나고 막 안 되면 막 신경이 나고 그래요. 막 분노 다 일어나고 막 전하고 싶지 않고 막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시죠? 영적 상태 안 좋아서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눈 감기죠. 우리 성도들 앨범 막 피곤해서 그런 분도 있겠죠. 눈 막 감깁니다. 눈 막 감기고 막 집중 안 되고 막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죠? 그게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계시는데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마다 다 보여요. 우리 성도님은 저런 안 좋을 때 저게 영적 상태구나. 우리 성도님은 안 좋을 때 저런 게 나타나는 게 영적 상태구나. 다 보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생명. 여러분이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 이제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유일한 방법도 뭐밖에 없냐면 이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말씀은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300%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불평, 원망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먼저 뭐가 바뀌냐? 각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성부 걸 때 여러분의 오랫동안 사단에 의해서 함정, 올무, 틀 이게 바뀌어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게 바뀝니다. 각인, 그 다음에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300% 내용.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문성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준비시켜야 돼요. 사실은 달란트를 준비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달란트를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문성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달란트를 그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게 빨리 발견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전문성을 100%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거는 이제 복음의 망대, 복음으로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보고 신비, 인본, 박애로 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전문성 100%.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성 100%라고 했죠. 현장성. 아무리 내가 전문성이 있어도 이게 현장에 맞아야 돼요. 그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수영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 근데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보고 여러분이
바다에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책으로만 수영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한 번도 연습 안 해보고 바다에 들어갔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계속 현장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전문성 가진 것을 현장에다가 적용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10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속성, 시스템이 되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서 영적 상태 바뀌어서 이게 지속되기가 쉽지 않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어. 여러분이 이게 지속되려고 그러면 예배를 계속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예배를 계속 승리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복음이 100% 전문성이 돼서 현장에서 승리해야 이제 예배가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실패하면 지속적으로 예배가 안 되어지겠죠. 예배 실패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 전문성,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차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인가, 그걸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그게 이제 지속되는 거죠. 팔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방법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300% 방법.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이거 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편집을 하라 그랬죠. 편집. 여러분이 첫 술에 배부른 건 없습니다. 그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편집을 하는 거, 편집. 육신적으로도 편집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나옵니다.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전문성을 발견하고 편집이 되어지면 더 좋겠죠. 편집.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편집을 하고, 그래서 기도문 만드는 것도 그게 편집입니다. 말씀에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쇼츠가 안 만들지만 쇼츠 이런 것도 편집을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도 여러분이 요걸 한 개를 진짜 내가 요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계속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하면 계속 편집하면 설계가 되어지겠죠. 설계는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하는 거, 도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계속 편집하는 가운데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것도 똑같고 육신적인 것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골로새 3장을 놓고 계속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읽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그 말씀을 보는데 성경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성경을 또 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설교한 것도 한번 보기도 하고 뭐 주석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놓고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설교 한 편을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찬송도 똑같아요. 제가 이번 주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말씀드리지만 크리스마스는 찬송 계속 불렀잖아요. 그런 찬송을 제가 1시간짜리, 3시간짜리, 5시간짜리 다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 찬송만 막 계속 들었어요. 잠잘 때도 계속 틀어놓고 들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번 수요 예배 때는 요 찬송 불러야 되겠구나. 금요일 때는 요 찬송 불러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미중모 예배 때는 요 찬송 불러야 되겠다. 요게 이제 그 편집을 하는 거죠. 요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유튜브에 뭐 편집을 하겠지만은 작품으로 탁 남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걸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뭘 교회에서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틀려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잘못된 편집을 하고 기도 안 하는 설교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 아니고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걸 놓고 계속 편집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설교하면 하나님 원하는 뭐가 나오냐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도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우리 성도님과 제가 다르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번 문제 있다고 계속 편집해 보세요. 기도로 설계해 보시고 작품 만들어 보시고 직장도 똑같아요. 한 가지만 일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 다 가면요 나중에 뭐가 되냐 진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당진에 오기 전에 개척을 하려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당진에 가기로 결정은 했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어떤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 하고 왔다 갔다 몇 군데를 더 봤어요.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인천에 어떤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나왔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인천은 이제 좋은 곳도 있는데 좀 시골도 옛날에 많았거든요. 이 가는데 뭐 깜깜이 잘 안 보여. 저녁에 비도 내리고 안개도 끼고 막 이러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우회전을 타겠는데 갑자기 옆에 뭐하고 펑 부딪힌 거예요. 이 보니까 길이 워낙 막 좁고 막 이런가 우리 당시 초등학교처럼 중간에 막 찔러가는 길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글로 더 간 거예요. 더 갔는데 바로 옆에 전봇대 같은 것이 옆에 있은 거예요. 도로 옆에. 그거 꽝 박은 겁니다. 옆에 차문이 다 찌그러졌어요. 그한테 막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때 막 들었는데 어쨌든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 하다 보면 이거는 맞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다시 말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 편집 안 하고 설계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당진이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편집하는데 여러분이 두려운 삶이 있어요. 그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거라도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죠? 작품 만들기 위해서 좋은 걸 버려야지. 도화지에다가 뭐 사람 얼굴 그렸다. 사람 얼굴 도려내는데 옆에 도화지 아깝게 생각하면 돼야 버릴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품이 나오지. 그죠? 여러분과 제가 참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렘넌트 7명들은 다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참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